주변에 앉아 계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을 경히 여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깝다고, 가장 옆에 있다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라고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부모님이 부르면 저는 일찍 소시적에 사회생활을 군에 들어가서 했어요. 그래서 수명태세가 뭔지 알아요. 상급자, 상관이 얘기하면 딱 메모지 준비해서 딱 호주머니에다 넣고 상관이 하는 얘기를 다 적는 그 자세를 수명태세라고 그래요. 아멘. 정말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르면 아마 노트 준비기에 들고 가서 어머니, 아버니 말씀하세요 라고 적는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 아마 평생에 한번 그런 자식, 그런 손자들 아마 키우면 아마 원이 없을 거예요. 그런 말씀의 각도로 부모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미국은 어머니 주일,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경에서는 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효를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의 반대는 뭐예요? 불효. 불효의 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은망덕의 죄라고 아주 흉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자식이,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부모에게 불효한다면 무서운 배은망덕의 죄가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배은망덕은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받으시는 그 고통보다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당한 배신의 고통, 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의 입맞춤을 당하고 그렇게 팔려가야 하는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아팠을 거예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 담임 목사는 뭐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의 아픔과 고통 중에 어떤 사연이 가장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담임 목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자로 세운 그러한 한수 집사, 그러한 권사, 그러한 장로가 교회를 떠날 때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슴이 아파요. 난 임직하면 목사님의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누가 목사님에게 돌을 던지면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던 임직자.
자신있게 서명까지 했던 임직자 2년도 안 되고 1년도 안 돼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반발하고 떠납니다. 그 떠날 때 목사로서도 마음이 허탈해요. 루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셋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목사,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친부, 그렇게 세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날 낳아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수해주고 키워준 그 부모를 정말 거역하거나 박대하거나 홀대하거나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장 배은망덕한 죄다. 이 불의의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라는 사실을 오늘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한번 다 읽습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샌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허연 그러한 어르신 앞에서 정말 일어서라. 인사해라. 공경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세대 차이가 나도 다소 못 배웠어도 설사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모의 권위는 여전해요.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점점 문명의 위기 속에 더 잘 산다고 하고 더 정말 발전했다고 하는데 도덕, 윤리는 땅에 떨어질 정도로 파괴가 됐어요. 왜?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만이라도 정말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주 예수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베풀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7가지 일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어른을 공경하는 일. 그건 100번 해도 후회하지 않는 일이다. 또 화가 나서 정말 심중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참는 것. 할 말 다 하지 않고 참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또 실수했을 경우에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또 타인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언행이나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중지시키는 것. 아이들을 돕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것은 하면 할수록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이름하여 십계명이라고 해요.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요약일 그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고 5계명에서 나머지 6개 계명,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이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무가 하나님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다른 9가지 계명은 언제라도 지킬 수가 있어.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시한부 계명이라고. 한시적인 계명이에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그때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 그 얘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제5계명이에요. 바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10가지 계명 중에 이 계명 하나 지키지 않는 것이 10계명을 어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열심히 하나님이 명하신 이 계명을 잘 준수하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지어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경히 여기서는 안 돼.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으로 있었을 때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의 삶을 살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여러분 나의 속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단계, 4단계, 5단계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생의 삶은 신랑 되신 예수와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지체로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반드시 계약해야 할 어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효는 효가 아니에요. 또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부모를 경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 구하고 바꾼 그 생명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아멘. 세상 살다 보면 간혹 매덕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둘은 자기 자식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여러분과 나의 이름 숫자를 써놓으시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잠언서 23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귀를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여러분과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목숨 바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화답하는 사랑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러한 순례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효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로 맞추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삶이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낳아준 육신의 부모에게 한 것이 보이지 않는 나한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잘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러려면 네 부모에게, 눈앞에 보이는 부모에게 그대로 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효도의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법도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강령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날 낳아준 부모도 내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다니. 어버이 주일, 육신의 생명으로 어버이에게 효도합시다 해도 작심삼일로 내 몸이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이 더 급하고 내 자식이 너무 급하지 부모는 나란 것 없다. 이게 인간의 한계다. 성경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된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안에 오셔서 강수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음을
그래서 예수를 이것을 알고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생명수처럼 폭포수처럼 너희 안에서 오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결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 비밀을 한 베드로 사도가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냐? 혼의 구원인데, 마음의 구원인데, 네 생각과 마음이 너밖에 모르는 네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체인지해라. 이게 신앙생활의 이 땅에서의 네가 이루어야 할 결론이다. 아멘. 부지런히 말씀 연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도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그 상태가 이름하여 구원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적심을 받았다. 믿음의 결국은 주님의 마음이니까, 혼의 구원이니까 결국은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내 부모를 그 마음을 가졌을 때만 작심삼일이 아니고 온전히 나를 벗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목석 같은 나에게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만 십계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를 포함해서 내 아내로부터 내 자식까지 이웃까지 구역원까지 그 마음을 가져야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3장 22절 상반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아비의 말도 귀담아 듣고 잘 순종하라는. 제가 어버이 주일에 가끔 잘 사용하는 그러한 정철의 시가 있어요. 어버이 살아실제 성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에 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아멘. 평생에 고쳐 못할 일, 바꿀 수 없는 일, 바로 그 일이다. 다른 거는 조금 잘못했어도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다시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평생 하지 못할 일이 바로 이거다.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으니까 요 일만 잘 끝나고 나면, 이 사업만 잘 끝내고 나면, 돈 조금만 더 벌면,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그때 한번 멋지게 못다한 효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멘. 중국의 한시외전이라는 고전 문헌에 나오는 글이에요.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철이 들어서 이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자화상 아니? 우리의 모습 아니?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서 출세하려고 앞만 보고 나갔는데, 이제 출세하고 나니까 부모 한번 모시고 효도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는
이 세상에 계시질 않더라. 기다려주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살아생전에 어버이 살아계실 때 지금 있는 이대로 섬기고 효도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내 자신이 후회하지 않도록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지금 내 부모가 안 계셔도 괜찮아. 내 자녀에게 교육하세요. 그래서 나 같은 후회가 내 자녀에게 생기지 않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잘해라. 잘해라. 있는 그대로 잘해라.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잘해라.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들을 때까지, 숨을 놓을 때까지 교육을 하세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그리고 손자들에게 교육하세요. 손자들에게. 여러분, 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바른 길 갈 때, 잘 나갈 때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4절이 그 말씀이 한번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자녀가 신앙이 부모보다도 좋다면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 아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 손자 자랑밖에 못. 그게 8불출, 7불출이라도 좋아. 그냥 자랑하는. 자녀가 인생을 성공할 때, 손자가 잘 될 때, 자신이 잘 된 것처럼 기쁜 거다. 이게 자녀가, 여러분들이 제 갈 길 잘 가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말씀 잘 순종하면서 정말 제대로 승리하는, 많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끝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아멘. 이런 은혜, 이런 복 받으면서 정말 순례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어머니. 본문 22절 하반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 아멘.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일. 아멘. 어머니는 인생의 최초의 스승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어머니를 다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어머니가 든든해야 가정이 든든한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정이 흐트러져도 어머니만 굳건하게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민생활 너무 힘들어. 남자들보다도 이 미국을 보니까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너무 힘든 곳이 바로 이곳이야. 이 세들은 그 어머님의 헌신으로 이제 영어도 배우고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봉급도 많이 받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네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젊은 청춘을 버리고 여기 왔기 때문에 영어도 서툴고 힘들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병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손들에게 뭘 위로받고 자손들에게 혜택받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저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 시간 건강을 잃어버린 어머니, 마음에 슬픔이 있는 어머니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셔서 정말 고침받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정말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특별하게 세운 그 조직이 가정이에요. 가정. 힘들고 지치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들썩거릴 때 자기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기 위해서 위로받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안식처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직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처, 그 사랑의 안식처, 그래서 가정을 소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아멘. 그 안식처 중에 가장 중요한 안식처는 어머니의 사랑의 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품은 생명의 안식처예요. 여러분, 미물도, 제가 잠시 롱아일랜드 딸집에 가 있었는데 그 수영장 옆에 그 자갈밭이 있었어요. 참새인지 지금의 요즘 번식하는 새가 뭔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새가 알을 낳는데 4개 알을 낳는. 근데 자갈 위에다 놨어. 비가 그냥 엄치러 오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도 이 닭이 이렇게 둥지를 품듯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한 일주일간을 지난주도 보고 그 지난주에도 보고 조그마한 낮은 의자를 갖다 거기다 비 오는데 갖다 놔줬어요. 언제 부하가 될지 잘못될지 지가 장소를 잘못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고요. 다람쥐가 와도 그냥 손짓발짓 하면서 쫓아내고 그렇게 미물도 본성으로 사랑으로 자기 새끼를 어머니의 품은 생명의 안식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이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는가? 어머니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어머님들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아내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인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집중적인 표적이 바로 여인이에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수호천사예요. 천사예요, 천사. 성경에 나오는 천사, 눈으로 확인하는 천사는 자기 어머니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생후 1년 미만의 아기가 부모의 보호살핌과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 천사예요, 천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생존 경쟁에서도 지치고 쓰러져도 어머니만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정말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계신다면 세상에 있는 1000명, 10,000명의 선생님보다도 훨씬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을 누가 만들었어요? 선생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머니였어요. 남들은 전응하라고 국민학교 쫓아냈어요. 미쳤다고 담임선생이, 미국은 교육하는 나라인데 아주 민주주의인 나라인데 그 나라의 미국 선생이 이 아이는 안 된다고, 가르칠 수 없다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는 할 수 있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오늘날 정말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어서 전기를 발명하는 에디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힘이, 어머니. 선생이 안 된다는 것, 어머니는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 아브라함 링컨, 노예를 해방시킨, 흑인을 해방시킨 자랑스러운 미국의 대통령. 그분이 한 얘기, 세상의 지식은 내가 세상 학문에서 배웠지만 내가 어머니에게 배운 것은 기도하는 삶을 배웠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평생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남북정전 당시에 이러라고 그래요. 포탄이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꼭 정한 시간 12시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천막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대통령 신분이었으니까 참모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각각 큰일 났다고. 지금 중대한 사안인데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판단하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그래도 링컨 대통령은 기도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고. 왜 그랬을까요? 링컨이 어렸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기도할 때는 절대로 놓고 하지도 마라. 그리고 팻말을 붙여놨다고. 지금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 방해하지 말라. 문 앞에 글을 써놓고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고 링컨은 배운 거예요. 장관들이여, 밖에 나가서 기도하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북군이 이끄는 링컨은 전쟁에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을 통일시켜요. 여러분, 에디슨의 어머니, 링컨의 어머니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어머니, 주 예수 사랑교회 사랑하는 어머니들도 그분 못지않게 위대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은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복된 다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전 지금 생각해보면 불효자예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가 있고 부모에게 잘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중2 때부터 대대장 직전까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부대 근처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부대에서는 효자라고 그렇게.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불효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제게 정말 미천하지만 자손이 잘 되는 번성의 복을 주셔서 노후를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게 장수하고 잘 되는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부모에게 잘해라. 여러분, 인간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저는 여러분들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 2020 성교비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사랑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돌아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돼. 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정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분에게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